무언가가 밤마다 당신의 방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곤한 채로 깨어나고 잠은 깊으며 꿈은 어둡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무언가가 여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눈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방 안에는 적이 당신이 자는 동안 공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물건들, 습관들, 그리고 영적인 문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것들이 고통의 접근 지점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있는 4가지 틈과 그것들을 완전히 닫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계시는 당신의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소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최고의 재단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거울, 장식용 물건, 평범한 전자기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밤의 고통,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깊은 영적 방해의 통로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깨어나고 마음은 무겁고 평화는 산산조각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무언가가 여전히 이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 잠자는 동안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의 근원을 보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내밀한 공간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머무는 그곳 준비하십시오. 원수가 당신의 방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한 4가지 영적 실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과 권위로 끊는 방법도 함께 순종할 때 당신의 분위기는 정결해지고 마음은 새로워지며 밤은 다시 하늘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휴식이라는 거룩한 영역을 되찾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할 때 바로 그때 영적 세계는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세력이 침대 주변을 맴돌며 두려움을 속삭이고 억압을 퍼뜨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평화를 빼앗는 악몽을 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땀에 젖어 심장이 빨리 뛰며 깨어납니다. 몇 시간이나 잤는데도 전혀 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은 목사 데이비드 용기 조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틈이 바로 집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 침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침대를 직접 향하고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가정이 단순한 거울을 통해 영적으로 침입당하고 있으며 그것이 고통, 두려움, 혼란의 통로가 되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건일 뿐이잖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겉보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울이 침대를 향하고 있으면 원수가 접근하는 전략적 표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쉬고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열려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격이 들어오고 악몽이 심어지고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울을 제거하라. 방향을 바꿔라. 접근을 끊어라. 어둠과 타협하지 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방이 다시 쉼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장소가 아니라 천사들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권위 있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의 평화를 되찾는다. 내 방은 예수님의 것이다. 모든 저주받은 영적 포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닫혔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왕조차도 자기 방 안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고.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도 전쟁터도 아니었습니다. 그 억압은 그가 혼자일 때,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문을 닫고 그의 영혼이 노출될 때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권위도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타이틀은 그가 스스로 연 틈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영적인 합법성을 열었고 그의 내밀한 공간, 그의 방, 은고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이 겪은 것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일 사이에 영적인 평행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압박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소모시키는 악몽들, 불이 꺼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피어나는 두려움, 그 원인은 열린 문들, 침대를 향하고 있는 거울들, 숨겨진 물건들, 잠자기 전의 습관들까지 이 모든 것이 원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틈을 닫을 권세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행동으로 삼고 영적 무관심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휴식의 환경을 지키기 원한다면 들어보세요.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기도의 코드는 당신의 집과 마음을 모든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봉인하는 기도와 영적 전략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침실 재단을 회복할 때입니다. 한국의 기도산에서 성령님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진리였습니다. 조 목사는 결코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지쳐서 잠을 전혀 자지 못한 듯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잘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악몽,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주님은 즉시 보여주셨습니다. 침대를 향하고 있는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을 제거하라고 하라. 그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냥 거울일 뿐인데 이게 내 수면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반사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원수는 경계가 무너질 때를 압니다. 그리고 깊은 잠은 영혼이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날 거울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악몽은 멈췄고 억압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영적인 것이 닫혔던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집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은 작지만 급진적인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정결하게 하십시오. 틈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평화는 돌아올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꿈들이 밤에 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두려움 속 새벽에 억눌렸습니까? 원수는 낮에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조용하고 어둠 속에서 영혼이 쉼을 취할 때, 그러나 동시에 가장 취약할 때 움직입니다. 조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잠자는 동안 공격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방 안에 원수의 영적 세계로 향한 창처럼 자리 잡은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울들은 단순히 육체적 이미지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영적인 것을 반사하고 증폭시킵니다. 거울을 통해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직접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거울을 스칠 때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나 그림자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사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지위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틈을 무시했고 반복적인 영적 공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은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거울을 제거하십시오. 벽을 향해 돌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방 안에 있는 모든 악한 합법성에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영에 닿았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쓰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미 접근 권한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집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큰 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일상 습관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방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 텔레비전, 휴대폰, 태블릿, 무해해 보이지만
영적 차원에서 이 기기들은 종종 위장된 제단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흡수하고 두려움과 음욕, 불안과 소음으로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보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형성한다. 영상, 소리, 말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들어 당신의 영에 자리 잡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지치고 악몽을 꾸며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밤새 당신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독을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인 뉴스, 폭력이나 마법, 음란이 있는 시리즈들, 끝없는 SNS 탐색, 비교와 질투, 불안을 키우는 것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고 계십니다. 원수의 제단을 꺼라. 그 기기들을 방에서 치워라. 죽음을 공급하던 것을 생명으로 바꿔라. 이 채널에 구독하여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정결케 하는 말씀을 매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기도의 코드. 전자책은 당신의 밤을 거룩하게 하고 당신의 침실 분위기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분위기를 다시 설계할 시간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 사람의 강력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왕 느부갓네살과 선지자 다니엘. 한 사람은 사치와 연회, 오락과 우상들 속에 둘러싸여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기도와 금식, 깨어있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꿈을 꾸었지만 그 출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영이 괴로워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일까요? 그는 바벨론의 문화에 깊이 빠져 하나님의 임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 영혼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왕이 소비하던 것이 밤에는 지옥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루 3번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끊임없는 기도로 영적 분위기를 지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괴로움에 시달릴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분위기를 선택해서 키울지 결정해야 합니다. 밤은 낮 동안 당신이 받아들인 것의 연장입니다.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 스크린이든 대화든 그것이 바로 꿈이 펼쳐질 무대를 형성합니다. 조 목사님은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계시를 원하지만 여전히 영적 오염에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잠들기 전 환경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분위기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해질 무렵 영혼에 심은 것이 새벽 꿈속에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꿈속에서 당신을 방문하시고 방향과 계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오염된 분위기 속에서는 환상을 주시지 않으며 세상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방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접하는 콘텐츠가 당신의 영이 밤새 처리할 내용을 결정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폭력적인 영화라면 무엇을 꿈꾸기를 기대하십니까? SNS를 몇 시간씩 보며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불안과 산만함을 키운 뒤에 침대에 누운다면 어떻게 평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조 목사님은 초기 사역 시절 자신이 바로 그렇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휴식을 위해 TV를 봤습니다. 일상적인 습관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지친 차에 깨어났고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네 영을 도구로 먹이고 있다. 그날 밤 그는 급진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TV를 방에서 치우고 모든 소음을 끄고 시편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평안, 예언적인 꿈, 영적 명료함, 같은 방향에 순종하십시오. 잠들기 전 모든 것을 끄고 시편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십시오.
순종하고 당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주님은 그 조용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침내 말씀하시기 위해 당신은 고통스러운 밤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베개는 두려움의 눈물을 흡수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머리를 받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꿈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분위기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만 현실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밤에 방문하길 원한다. 당신이 자는 동안 가르치길 원한다. 쉼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길 원한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임재를 위한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계시를 원하지만 소음과 산만함, 어둠을 위한 열린 문들로 가득 찬 방에서 잠들고 있다. 당신이 하루를 말씀과 찬양, 거룩한 침묵으로 마무리하기로 결단할 때 하늘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담은 꿈을 풀어놓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찬양으로 마음 가득 깨어나고 전에는 찾을 수 없던 해답을 받고 오직 성령만이 줄 수 있는 가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밤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부르심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해방을 받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선언하십시오. 모든 밤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 안에 거룩한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기도의 코드. 전자책은 당신의 수면을 계시의 통로로 바꾸기 위한 기도와 전략을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분위기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가장 민감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조 목사님께 충격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방 안에 영적 저주를 담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장식품이라 믿었던 것들, 여행 기념품들, 오래된 선물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마귀를 위한 숨겨진 제단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 아름답다고 해서 모두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선물이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징이 중립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교 제사에 사용된 조각상들이 있고 오컬트 상징이 그려진 그림들이 있으며 과거 관계에서 물려받은 물건들이 여전히 당신의 영혼을 죄, 아픔, 오염에 묶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갈 때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 공간에서 항상 마음이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마다 기도가 식어가는 것을 느낀 적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 눈앞에 있지만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틈입니다. 적에게 합법적인 접근을 준 물건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전쟁에 패한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영 안에 저주받은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역을 조사하고 오염된 것을 제거하며 제단을 회복하라. 이것은 가장 긴급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잠자는 환경을 완전히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를 막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순종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작은 도시 아이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받은 백성이 왜 이렇게 약한 적에게 패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왔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숨겨진 저주받은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숨겨진 것이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남자가 여리고에서 이방 물건, 바벨론의 외투, 은, 금,을 몰래 가져와 자신의 장막에 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저주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상 숭배, 불순종, 영적 오염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숨겨진 죄로 인해 온 백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방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라고 말씀하신 무언가가 있습니까? 과거의 관계에서 남겨진 기억들이 아직도 영적 끈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이 준 선물들이 있습니까? 다른 영적 배경에서 온 물건들을
정서적이거나 미적 이유로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집에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는 당신의 승리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파괴해야 할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작아 보이는 것이 당신의 영적 삶 전체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해방하시기 위해 기도의 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던 중 한 사업가가 절망 속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람 같았지만 속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떠나려 했고 공황 발작은 일상이 되었으며 잠은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그 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 중 한 중보자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방이었고 침대 위 벽에 나무로 조각된 가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족의 문양, 텅 빈 눈,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그림자들이 잠자는 동안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환상을 말하자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면이 방에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 중에 산값 비싼 기념품이었습니다. 이국적인 예술로 여겨졌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고통의 재단이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의식에 사용되었고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그 가치 때문에 주저했지만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영적 대가를 이해했을 때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 가면을 그날 바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치솟을 때 수년 동안 그를 억눌렀던 무언가가 즉시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이처럼 잤습니다. 몇 달 안에 결혼 생활이 회복되었고 모든 위기가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은 조 목사님께 아직도 그런 물건들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해야 할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당신을 급진적인 행동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계시를 들었습니다. 틈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적이 당신의 방 안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사용해온 3가지 접근점을 드러내셨습니다. 침대를 향한 거울, 환경을 오염시키는 전자기기들, 영적 저주를 품은 숨겨진 물건들. 이 열린 문들이 당신의 악몽을 설명합니다. 지속적인 피로, 깨어났을 때의 혼란, 기도의 어려움, 방 안의 무거운 공기. 이제 알게 되었기에 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이 지성소처럼 되길 원한다. 나의 임재가 아무 방해 없이 머무는 장소. 네가 평안히 쉬고 꿈을 꾸며 하늘의 지시를 받는 곳이 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환경을 살피십시오. 성령님께 당신에게 보여주시도록 구하십시오. 드러난 것은 제거하십시오. 간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넘기지도 마십시오. 파괴하십시오. 믿음의 행위로 삼으십시오. 불태우십시오. 부수십시오. 버리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돌파의 열쇠입니다.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쓰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예언적 행위로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십시오. 이 전자책은 당신의 방, 마음, 영혼을 철저히 보호하는 구체적인 기도와 전략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전쟁터였던 그 공간을 승리의 재단으로 바꿀 시간입니다.